저는 여러분과 요한계시록 강해를 우리가 지난주에 못했는데 오늘도 요한계시록 대신에 시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2편 구약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897면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2절.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야훼의 지파들이 야훼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호자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호자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122편 그 위에 다윗의 시 보세요. 성경을. 그 다음에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 123편 쭉 보면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모든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121편을 굉장히 잘 알고 많이 인용합니다. 그 시는 이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너를 밤낮으로 지키시리로다. 밤에도 낮에도 자도 깨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내가 원해요.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 121편 시편을 개인적으로 내용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시편을 좋아해요. 시편 근데 121편 4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앞서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예, 나의 하나님 맞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보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아멘. 물론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 패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패하지가 않습니다. 시편 121편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오늘 시편 122편은 별로 우리가 언급을 안 하는 시편입니다. 저도 120편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거는 122편은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개인적인 도움과 보호에 대해 말하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121편은 야훼가 너를 지킨다 그러니까 나를 지킨다 이렇게 하는데 122편에는 그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매력이 없어서 그런지 관심이 없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직접 어떤 유익을 주는 것 같으면 아멘, 별로 상관없으면 시큰둥 그런 편식하는 태도로, 왜곡된 태도로 대면하면 안 되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와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일적 이력도 변함이 없고 예, 아멘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몰라도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시편 122편에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예루살렘의 평안과 축복을 구하라는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지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으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지명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복의 원천과 통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인생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복을 주냐? 아브라함을 통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특별히 그 중심인 예루살렘은 단지 구약에서만 중요한 민족, 구약에서만 중요한 처소가 아니고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또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대상이고, 우리는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과 복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을 받아 누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의 형통을 위해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비유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여기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평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에 성급한 비약입니다. 그거는 뭘 건너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 여러분 애정으로 섬겨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맞춤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주신 유업의 땅, 또 그 중심인 예루살렘,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분의 뜻 가운데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형통의 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대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중하고 사랑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거예요. 아멘. 멀리 떨어져 있고 안 보이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세상 모든 민족을 자기 영광의 보좌 앞으로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 다 부르시는 거예요.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다 부르세요. 그리고 왕은, 심판자 예수님은 양은 예수님이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추리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고 헐벗었을 때,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먹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본 의인들의 무리는 오른편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먹였다, 나를 옷 입혔다, 나를 위로해줬다, 나를 돌봐줬다. 그리고 오른편에 세우면서 뭐라냐?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던, 예수님을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고 외면했던 악인들은 왼편의 염소로서 뭐라 하시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판결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왕의 왕, 심판자 주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40절에 보면 임금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좋은 일을 했나요? 의인들은 몰라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물을 줬고 양식을 줬고 옷을 줬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기 내 형제 중에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중, 예수님의 형제가 과연 누굴까요? 흔히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형제가 되는 거죠. 자매가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형제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예수님도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 형제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형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이 예슈아예요. 예슈아. 영어로는 지저스, 독일말로 예수스, 이름이 다 다르지만 그 이름은 예슈아.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유대인의 흔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형제라고 했을 때 그 형제가 과연 누구냐? 여러분, 만약에 이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다면, 그러면 바로 그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 세상의 여러 민족 나라가, 민족이 각각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이스라엘을 사랑하느냐, 이스라엘을 적대하느냐,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해하고 아랍권과 손을 잡고 공격을 하느냐,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면서, 여러분,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주님이 심판자리에서 준엄하게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되고, 여러분,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거 볼 거다. 내가 그거 계속 유심히 보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기도가 쌓인 교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의 목회를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다른 데 비해서. 근데 이 기도도 부족해요. 뭐 1시간 기도하는 걸로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 늘 기도인 거예요. 삶이 기도인 거예요. 내가 숨 쉬면서 주여,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솔직히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나요? 별로 안 했잖아요. 특별한 분 아니면, 어떤 깨달음과 사명이 있어 나라를 위해 막 기도한 분 아니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 주님 나라를 축복하시고 뭐 어려움 해결, 코로나19 없어지게 해주시고 그러면 끝난 거야. 근데 기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 할 게 많아요.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내 기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더 해주신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 내가 말 안 해도 알고 계세요. 아멘. 내가 하소연해야만 주님이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더 해주시려면 주님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 못하게 다 주님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연합해야 주의 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 꼭 기도를 하세요. 짧게 기도해도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느냐? 뭘 놓고 기도하냐?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고 복을 선포하는 거다. 그렇게 시편 122편이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크게 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샬롬이, 평안이 예루살렘에 넘쳐날지어다. 따라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참되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아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거를 감지를 하고 따라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삶도 그렇고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모두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도로 듣고 그 길을 기도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 자꾸 마음을 드리고 이끌림을 받을 때 기도가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확장되고 기도가 도약하고 전진하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공신력 있는 어떤 사역기관을 통해 제공을 받아서 이상한 거 받지 말고, 이 기관은 잘하는 기관이다. 그러면 거기서 앞서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걸 벌써 이루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온누리 교회 안에 이스라엘 선교 공동체인 샬롬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있어요. 온누리 교회 안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어쨌든 작년부터 새롭게 재편이 돼서 샬롬 이스라엘,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서 기도 제목 좀 주세요.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부족하니까, 또 많은 이상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거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그걸 보내왔어요. 아멘. 감사한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거 안 돼요. 비밀이에요. 그게 아니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알아서 기도 잘 해주세요. 그걸 보면서 열려 있구나.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수 일을 하면서도 남에게 이거는 내 거야, 비밀, 이거 가르쳐주면 비법이 새나가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게 개교회주의요, 그게 자기 단체주의요, 이기주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퍼주는 거예요. 내 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망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주세요. 너는 청직이다, 좋은 청직이다,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받아서 6장짜리더라고요. 6장. 좀 내용을 좀 이렇게 뺄 거 빼고, 성경 구절 좀 빼고, 그 몇 절만 넣고, 그래서 3장짜리로 오늘 이제 만든 거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역자들이 나눠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그냥 막연하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거기 있는 거 일단 보세요, 한번.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는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며, 이런 내용 저런 내용 한번 눈을 뜨자는 거예요. 거기서는 매주마다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이 부분에 헌신해야 되는구나. 기도도 헌신하고 시간도 들여서 더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가고 물질도 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이스라엘 위해 한번 헌금합시다 그러면 뜻이 있는 자가, 감동된 자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전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게 계속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거 갖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심에 두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기도해야 될 게 너무도 많아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너무도 많아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이 길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는 그걸 갖다가 나하고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더 우리 걸로 배우고, 아멘. 그러면 그게 또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게 되고, 아멘. 순복음 부평교회는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남의 거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부평 땅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이 살아가는 그 동네를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계양구에 살면 계양구를 축복합니다. 부평구에 살면 부평구를 축복합니다. 무슨 동을 축복합니다. 이 지역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도 이 지역을 내가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단절된 삶을 살았느냐.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주님 싹 잊어버리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사람 똑같이 하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기도할 게 많아요. 북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헌신의 숙제가 있지만, 여러분 그걸 짐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고 계세요.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숙제가 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가다 보면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특별히 중요한 게 사랑.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도 사랑이 없이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울 수 있는 애통의 마음을 주세요.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아멘. 그 아이들을 위해 그냥 말로만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임해서 축복할 때 아버지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고 순종하고 연합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우리 교회에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